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당신이 주님의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희망입니다. 늘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참 좋아요, 그죠? 9시, 11시 팔 왜 다치셨어요? 아파라. 네,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4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요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카페 이벤트를 한 주간 더 진행하는데요. 선물을 공개를 안 했더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등은 제가 상품권 3만원, 그리고 2등은 상품권 2만원, 그 다음에 3등은 경건서적 선물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들어오셔서 또 같이 좋은 믿음의 교제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선미 전도사님 유초등부 한 4, 5개월간 담당해 주셨었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역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사역자들이 자꾸 바뀌면 애들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보다도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광고 중에 우리 장미자매님 있잖아요. 김장미자매님. 어머님이 지금 그 백혈구를 생산해내는 그 골수 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수혈을 받으셔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헌혈증 없으면 오늘이라도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집에 헌혈증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조금 수고스럽게 가까운 분들은 갔다 오셔서 주시면 제가 오늘 저희가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중에라도 헌혈증 있는 걸 찾으셔서 주일날 주시면 그 장미자매한테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미자매는 금요철야 섬기고 저희 청년 섬기는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성남청원교회를 같이 올인해서 섬기기로 했어요. 귀한 자매인데 그래서 같이 유초등도 섬기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이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매 어머님 사모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강건함 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 영적 생명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검사라고 불리는 명성교회 장로님 김인호 장로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도 책 소개를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일산지청 검찰지청장까지 올랐었고 그 다음에 특검 했죠. 그죠? 특검에서 아주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런 젊은 검사였습니다. 일산에 있다가 일산지청 검찰청 짓고 이제 남은 일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정계로 진출하든가 이제 그 일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 일산지청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치하하기 위해서 그 일산지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술 한 잔을 권하죠. 그리고는 이 김인호 장로님에게 술을 한 잔 따라줬는데 이 김인호 장로님이 그 술잔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좋지 못하게 보여서 대구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좌천이 돼요. 그리고는 지방검사로 살면서 결국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2만여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검사님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장로님이세요. 아마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 분들은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도 저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저런 이 따름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일 거고요.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까짓거 술 한 잔이 어떤데 예수 믿어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왜 여주인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고 감옥으로 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까?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까? 지난주에 언급했던 폴리캅은 왜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까? 일사하고의 정신으로 모판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은 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모판을 맨발 위로 걸어갔습니까? 까짓거 술이나 예수 부인하는 것이나 마음의 주님만 믿으면 됐지 상황에 따라서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극단적인 신앙인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인호 검사님의 경우 다시 돌아가서 이분 역시 극단적인 신앙, 비이성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술잔을 거절한 것입니다. 검사인데요. 똑똑한데요. 그리고 계산이 매우 빠른데요. 성공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술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만 가지고 보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술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술 안 먹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서 술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영적인 생명력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술잔 한 잔을 거절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에게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김인호 검사님의 태도였고 신앙의 사람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까짓거 좌천되면 어때? 술잔 거절하고 나지.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분의 눈을 의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절대자 앞에 조심하고 엄숙하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폐쇄된 골방이나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밀실에 혼자 거하고 치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어쩌다 차 한잔 마시고 좋은 글 한 번 읽으면서 예수님 한 번 떠올리는 가벼운 감상 이런 거 아닙니다. 경건은 한 주에 1시간 시간 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경건은 실제 나의 생활 방식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내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나면 이전엔 네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가는 대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옛자가 죽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새로운 욕심을 가진 사람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김인호 검사님이 나는 술 안 마실 거야. 술만 안 마시고 다른 건 다 이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나서요. 나 술 안 마셔야 되겠는데, 저 담배 안 필래요. 저는 그런 데 안 갑니다. 저 룸싸움 안 갑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경건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은요, 그 영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연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A.T. 피어슨이 쓴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가 필독서인데요. 그 책에는 챕터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될 영역들을 15가지로 나눠서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에 경건해야 된다. 애정 경건해야 된다. 기분도 경건해야 된다. 기질도 경건해야 된다. 열정도 경건해야 된다. 언어도 경건해야 된다. 행위도 경건해야 된다. 태도도 경건해야 된다. 독서도 경건해야 된다. 신념도 경건해야 된다. 습관도 경건해야 된다. 친구도 경건해야 되고 신경도 경건하고 오락도 경건하고 목적도 경건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습관이나 오락이나 나 쉴 때는 TV 맘대로 보고요. 지저분한 거 보고요. 19금 보고요. 그래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뭐예요? 나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세상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막 상처받게 되거나 망하게 되면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거둔 열매는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뿌리고 거둔 것들은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 다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찾아옵니다. 조롱도 찾아옵니다. 놀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고 자연스러운 영적 생명력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년을 지나면서요, 지난주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말씀을 회복하려고요. 네, 너무 물을 많이 타서 여러분 듣기 막 힘들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왜냐면 이 땅은 잠깐 소풍 장소고 전쟁터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건 연습하셔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잠깐 핍박받고 무언가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 눈물 다 씻겨줄 전부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내가 즐기지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했던 거 하나님이 그날의 영원한 나라에서 전부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한 거,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경건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마지막과 2권 마지막과를 공부하다가 우리 애견마을 제자관에서 같이 얘기 나누다가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요,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영적인 어떤 촉각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길어야 40년 정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40년 딱 놓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라는 걸 딱 생각해보니까요, 이 40년이요 점도 아니고요 정말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남은 40년 예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영원한 천국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고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대충 이 땅의 즐거움 찾으면서 이렇게 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남은 40년을 하나님 나라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천국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그 땅에 상급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말할 때 오늘 이걸 많이 다룰 건 아닙니다. 진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경건이 뭐냐 할 때, 그래 뭐 거룩한 거, 주님 따라가는 거, 이렇게 뭐 주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4가지로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경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혀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입술의 열매예요. 혀입니다. 3장으로 가면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이, 그리고 혀가 쉬지 않는 악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해야만 한다. 이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아주 작은 거지만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갈 물리는 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납치할 때처럼 이렇게 재갈 물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재갈 물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승질나는 대로 다 말하고요. 막 이렇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라 이 혀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거,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9절 보실래요? 한번 본문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잘 보세요.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뭐예요? 더디하래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이렇게 이어질까요? 말을 급하게 하고 마음에 나는 대로 말하면 그게 뭐가 돼요? 성내는 것이 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성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그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언어 생활이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은 뭡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의 내용들을 잘 보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문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유한 율법을 들여보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 그것을 고치거나 그대로 살려고 하는 조심성이 없는 사람, 이것을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랬고 우리가 행한 공적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불로 태울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지푸라기로 그렇게 쌓은 사람들 전부 타버릴 것이고 금과 은으로 쌓은 사람들, 변치 않는 것들로 쌓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몸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사람인 척, 깨끗한 사람인 척, 정결한 사람인 척,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지만 돌아가서는 속이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경건과는 반대, 헛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 뭡니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27절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의 참 경건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내 것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이 경건 또한 헛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죠. 교회가 또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소득에 혹은 여러분의 취미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즐기는 어떤 일들에 돈을 드리는 것과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내 재정을 떼어서 나누는 것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경건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갚아주시든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 주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환난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참 경건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경건이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르심은 거룩이 목표고 구별이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빨래를 했는데 하얀 면 셔츠와 남색 폴로 티셔츠를 그냥 같이 빨았어요. 에어컨 켜있는 건가요? 네, 저만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흰 셔츠랑 남색이랑 같이 이렇게 빨았는데
그 막 속옷도 빨고 같이 빨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색 티에서 물이 빠져서 어떻게 됐죠? 흰색 셔츠가 다 물들어 버렸어요.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흰색 셔츠가 남색을 물들이면 좋은데 남색이 흰색 셔츠를 물들이게 되거든요.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맑은 물로 피뿌림을 받아서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깨끗하게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근데 그들과요, 세탁물이 물에서 뒹구는 것처럼요, 같이 섞여서 그 안에서 막 뒹굴면서 놀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내가 즐겨야 될 것과 즐기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죠. 그냥 즐거움을 따라가죠. 유익을 따라가죠. 이익을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요, 영혼이요, 물드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사람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이렇게 세탁물을 넣어서 막 돌리는 것처럼 어느 물에서 우리는 놀아야 돼요? 예수님 물에서 놀아야 돼요. 맞죠? 경건을 지키려고 하면요, 자꾸 모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요, 말씀의 성찬에 참여하고요, 은혜 나누는 사람들 만나고요, 자꾸만 그렇게 접촉이 일어나야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경건에 물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계속 물빨래듯이 돌리면요, 이제 나중에는 이 물이 빠지지도 않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깊이 물들어서 이게 도대체 옛날에 무슨 색깔이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은혜 받았던 사람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분명히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혀. 두 번째 뭐요? 두 번째 뭐요? 네, 첫 번째 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함. 세 번째 공화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네 번째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경건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 거역해요, 감사 안 해요, 그리고 절제 못해요. 여러분, 절제 못하는 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취미생활하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 절제가 안 되잖아 이러면 이건 경건과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한 분들 많죠. 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해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이 앞에 있는 배반하고 조급하고 부모 거역하고 선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통째로 누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려요. 말씀도 봐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주일날 보면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앞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사랑하고요. 속에 들어가면 배반하고요.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속에 들어가는 이 지저분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 다니지만 참 복음, 참 지식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거죠. 새벽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제자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매일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는데 성경 지식은 늘어가는데 속에는 이런 거 남아있어서 경건과는 상관없는 사람 돼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면 죽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을 바꿔주셔야 돼요. 영혼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을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정으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끊임없이 쌓아가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예수 믿고 있지만 내 속에도 저런 거 다 있더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성령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혼을 좀 주님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한 구절을 썼어요. 나도 사람이더라. 그도 사람이더라. 모두 죄인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제가 왜 이거 썼냐면요. 아, 나도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건강 자신하지만 건강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 죄 때문에 저 사람도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전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나 살아서 내가 믿고 싶을 때 주님 믿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신앙을 부흥시켜서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 섬겨보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언제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경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셔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속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성령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경건이 깃들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게으르고 죄가 많고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 경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리향이라는 꽃이 있어요. 백리향. 향이 백리까지 간다는 꽃입니다. 근데요 이 꽃이요 꿀이 있는데 이 꽃 안에 꽃에는 꿀이 있잖아요. 엄청 쓰대요. 그런데 이 꽃을 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꿀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입니다. 쓰죠. 그런데 벌은요 자기 입으로 빨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단 것으로 바꾸어냅니다. 단 것으로 바꾸어내요. 경건이 마치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똑같아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루마리를 주세요. 이것을 내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됩니까? 먹었더니 너무 써요. 막 견딜 수 없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서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경건한 삶의 능력이에요.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소화하려고 그러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그러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품고 끝까지 견뎌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달아지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는데, 손에 오는데, 사람들이 놀리는데, 미워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플 때까지, 배가 쓰릴 때까지, 눈물 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네 가지도요, 혀 제어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말씀드렸죠. 자갈 씻어가지고 2개를 물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 말 할까요 말까요? 막 고민하면서 이 입술을 쳐서 어떻게든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자꾸만 죄 짓는 자신 때문에 이 주먹으로 턱이 돌아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때려본 적 있으세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채찍을 하나 만들어서 이 등짝을 막 때리면서 죽고 싶다. 막 성적인 욕구가 막 이래 너무 괴로워서 진짜로 엉덩이로 막 자기 성기를 때리고 이 정도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경건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쓴 내 삶의 흔적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경건을 이룹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연습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에서 가서 받을 상급,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받을 상급, 영원한 상급, 영원한 칭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돌 맞기 직전에 여인, 옷은 거반 벗겨져 있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약 귀찮아서 논쟁이 싫어서 모르겠다, 니네 법대로 해라라고 하셨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여인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모른 척 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앞에서 이 벌거벗은 여인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심판 앞에 경건하지 않았던 삶의 모든 태도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들 다 하나님 낱낱이 다 까발려질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고 여러분이 생각했고 여러분이 속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도 전부 다 스크린에 쏘는 것처럼요, 프로젝터로 여기다 쏘는 것처럼, 영화처럼 여러분 모든 만민 앞에 다 공개될 거예요.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 집에서 했던 거, 혼자 있을 때 했던 거, 여러분이 남몰래 지었던 죄, 훔쳤던 거, 거짓말했던 거, 비방했던 거, 모함했던 거 전부 다 프로젝터에 쏘는 것처럼 전부 그날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아니 인간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저는 도저히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지옥 갈게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자리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했다면 우리 이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방인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기진이가 스티커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어쩔 때는 무조건 사주겠다고 말하지만 조건을 걸고 사주겠다고 합니다. 어제도 엄마 아빠가 밥 잘 먹으면 스티커 사줄게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요. 그러면서 엄마 밥 잘 먹었으니까 스티커 사주세요. 그 스티커 사왔더라고요. 감동이죠. 뭐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것도 감동입니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야 순종해라, 내가 복 줄게. 순종해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생명이다. 그대로 따르는 거 주님 모실 때 기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기진이한테 도저히 안 돼, 지금은 안 돼,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기진이는요 안 된다는 걸 알고요 울먹울먹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스티커 안 사도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요.
그 마지막 말이요. 제 가슴을 막 울려요. 스티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고요. 엄마 아빠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요. 어리지만 엄마 아빠 사랑이 소중해서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제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 주님 이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교회 섬겼는데 주님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물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진짜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나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만 생각하면 나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가라면 선교지라도 갈게요. 주님이 가라면 저 오지라도 가서 예수 위해 살게요. 주님 제가 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성도를 주님이 보신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하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두 개 외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50%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나온 소풍과 같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소풍과 나이가 롯데월드를 갔는데요. 엄마 너무 재밌어요. 저 자이로드로 사주세요. 엄마 너무 재밌어요. 저 놀이기구 다 사주세요. 나 집에 안 갈래. 나 여기서 살래. 여기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 사는 것은 잠깐 나그네. 잠깐 소풍 온 거예요. 잠깐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즐거움들 소풍 온 것처럼 잠깐 누리다가 주님 오라고 손짓하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무엇을 생각해요? 내 집이 어딘가? 내 소속이 어딘가? 내가 돌아가서 상 받을 곳이 어딘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땅은 때론 소풍 같고 때론 전쟁터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잠시 이곳에 나온 나그네요 소풍 온 사람들 혹은 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경건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경건을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에게 총알을 주는 이유는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경건한 삶을 위해 분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요. 경건이 그리고 거룩을 이루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할까요?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당구도 안 치고 아무 데도 안 가는데 즐거움이 뭐냐? 왜 그렇게 매일 행복하냐?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이거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바뀌어서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오늘 이제 막 몇 주 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막 경건하고 거룩하라고 막 제 마음도 찢어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그죠? 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혼내지 않으면 그리고 똑바로 살라고 채찍질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나고요.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만나면서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을 위한 천국의 1순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분은 소원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은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만약 속에요, 언제부턴가 내 속에 이 경건이 물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경건을 향한 소원도 없고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갈망도 없고요, 그냥 술에 술 타든 물에 물 타든 막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 말, 입술 아까 말씀드렸죠? 제 생각,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그렇지 않은 거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연락되길 원하네. 정말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을 주목해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을 주목해 원하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을 주목해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만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을 주목해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을 주목해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만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을 주목해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 때문에 따라오는 손해와
아픔들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행하는 일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목회자인 저 역시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손내고 말씀을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고 그러나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건의 삶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같지 않은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무엇인데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쓰임을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잘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여 무엇이 참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불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원으로 우리를 주옵소서. 내 소원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압니다. 지독하게도 안 바뀌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순간순간 지저분한 것들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저 자신은 압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속이 안 바뀌면 죄를 이겨본 적도 없고 약함을 승리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본 적도 없이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매주 밥 먹고 매주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고 살았다고 환영하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진리인지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저는 교회를 위해 울어달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이 한 시간만이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화도시리고 기아 상태에 마치 침대에 누워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진 않은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보게 해달라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오십시오. 주님 계시면 만나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들의 아직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Yeah.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33년을 꽉 차게 사셨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헛된 것에 사용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 삶의 경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시간 같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러 가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기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에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우리가 주를 예배드리고자 깨끗한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참담한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교회에서 웃고 사람들 대하고 친절한 모습과 상관없이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 그러냐는 듯 경건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한 사람, 일치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세속에 물들다 보니 어느샌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단어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상처받으면 주일날 와서 그 상처 가지고 주님의 싸매심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으며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실 텐데 의자를 부르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이대로 살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대로 살겠다. 잘 찬양하고 옆에 하도록 하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이
주의 은총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라는 소리와 그 목소리는 주의 성결하신 그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라는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주의 성결하신 구가 되리라. 내 생명 오래 함께하였던 인자로 인해서야 순결한 꽃을 피워나고 우리를 위해 나무가 가리라. 세상 오래 함께하였던 인자로 인해서야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우리를 위해 나무가 가리라.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오래 함께하여서 빛나고 있어야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우리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다 어디 갔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를 끌어안고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 주셔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성도들의 생산을 내고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설교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물러드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줄기가 놓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똑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복음으로 세우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순결한 의의 꽃들이 곳곳에 피어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생명이 되어지는, 기독교가 소망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천국에서 높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